27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보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사가 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할 거라. 아멘. 같이 봅시다. 에서의 어떤 비극이라 하면은 복에 대한 오해죠. 복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복의 어떤 정의라 할까? 복의 개념은 어떤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적인 기준이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 복을 주신다. 이런 선악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복을 다 상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말했지만 모든 교회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다 보면 선악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자기 행함에 기초한 어떤 복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게 복이 온다. 그게 딱 지금 오늘 에서잖아요. 에서는 실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죠? 네, 에서는 실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또 굉장히 또 에서를 기뻐했어요. 그가 가지고 온 열심히 땀 흘려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서는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자하고 행함의 열매를 갖고 돌아온 자예요. 실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딱 나온 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돌아온 자인데, 그런데 그만 그 에서가 저주를 받죠. 그래서 오늘 그 반응이 재밌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33절 말씀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은 너무 충격받은 거죠. 분명히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빌었는데 그게 그럼 에서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누구냐 말이죠.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이삭이 심히 떨 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축복과 저주의 어떤 행하심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히 크게 떨면서 놀라는 어떤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 중심이라면 하나님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은 흔히 말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이제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복의 중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누구를 위한 복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 좋으라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인간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위한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운영하시는 축복과 저주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 선악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삭 집안에 벌어진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온 그 아들이 저주를 받고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친 아들은 복을 받는다? 이게 보편적인 선악 가치관을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뭘 증거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보편적인 선악 가치관에 입각해서 말씀을 뜯어갖고 오히려 어떤 새로운 세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관점이 뜯겨 나와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갖고 뜯어갖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마치 경복궁이 있는데 경복궁 돌담을 헐어갖고 내 집 짓는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원된 이 모든 말씀을 사적인 자기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뜯어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거죠. 결국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행했던 에사가 저주받게 된 상황에 오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떠는 거죠. 떨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삭 본인도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반응하죠? 이삭이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동영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쇼크를 받았지만 이 사건을 뒤집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발 늦었지만 뒤늦게 이삭은 깨달은 거죠. 항상 사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어떤 축복의 시나리오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목적과 생각을 어떤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삭이 지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이 일을 주도하시는 자기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수용하는 상황에 이삭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면 이삭의 믿음이죠.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발짝 늦게 깨닫고 그걸 그냥 수용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했다. 그거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어떤 축복의 그 행하심 자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에서의 또 다른 그 착각이 뭐냐면, 어디가, 36절 말씀, 볼게요. 36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뭐 같이 연관되니까 일단 되니까. 네. 이게 뭐냐면 빌 복이 남아 있지 않냐. 그 말 나오죠.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36절 말씀 보면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맨 끝에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이까 요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몰빵이에요. 쉽게 말해 몰빵인데 all or nothing이거든요.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복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완료된 상태로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을 찢을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동원되는 어떤 수단들이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누거나 찢어버리면 거기 인간의 어떤 행함이 개입되거든요. 인간이 기여한 만큼 어떤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인간의 지분이 0.01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어떤 행하심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뭐 남아있지 않느냐, 뭐 잉여의 복이 없느냐,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찢을 수 없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벽하다는 걸 말할 때 보통 7을 씁니다. 7. 7을 이제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7의 숫자인데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이제 666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 뭘 해도 미완이에요. 미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일은 뭘 해도 미완이에요. 그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시도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다 때려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에서는 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너의 행함과 너의 지식으로, 너의 노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여주신 건데 거기에 인간가 낙심하거나 이제 분개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나의 애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에서는 정직하게 노력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누구한테로 가요? 이제 야곱한테로 가는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처사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어떤 그런 시도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평생도록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막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살아왔던 그 행함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줄 생명이다. 이거 아까 잠깐 말했지만 승환이 말했지만 인간의 행함 자체를 주님은 원천 다 무효로 무시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온누리 교회라든지 우리나라 뭐 대단한 교회들을 행함보다도 더 뛰어난 행함의 고수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의 행함을 주님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강도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강도들한테 오히려 너 나오네 있으리라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그럼 뭐 열심히 노력한다는 뭐냐 말이죠. 그거나 오늘 에서가 땀 흘려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했는데 이게 오히려 사기꾼한테 복이 갔단 말이죠. 정직한 내게 마땅히 돌아와야 될 복이 어떻게 거짓말 친 야곱 사기꾼한테 갔냐. 이거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이거는 이런 시스템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이유고 이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복음에 반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제 틀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켜갖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에 호응하는 식으로 복음을 다 이걸 변질시켜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뭔가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대. 아니거든요. 그게 인간의 행함 자체는 다 빠져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독적인 행함으로만 주어지는 모든 복을 거기에 이제 인간의 밥숟가락을 얹도록 자꾸 교회들이 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그럼으로써 부인하고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자기의 밥숟가락을 얹게 만드는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희생의 가치가 순도 100%가 아니고 거기에 0.01%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밥숟가락을 얹어갖고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되라는 식으로 인간의 행함의 가능성을 개입하시는 순간 이게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근본주의라는 분도 있었는데 근본주의 아니냐. 근데 지금 제가 차를 마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차에다가 정말 쓰레기 조그만 거 하나 티 넣으면 이거 안 마셔요.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피의 희생의 가치,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시대에 통과했잖아요. 패스오버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고 통과하시는 거지.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함이 개입되는 순간 순도 100%의 예수님의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건이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와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운영하시는 그 기준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에서 이삭도 크게 심히 막 떨면서 놀랬지만 바꾸지 않는 것. 이미 복은 갔다는 거죠. 사기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거를 이삭이 정말 쿨하게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그 정, 혈육의 정 자체를 이삭이 부인하죠.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야곱 불러다가 혼내키고 다시 이삭에 새로 두고 그런 일을 안 해요. 이게 말하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는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게
뜻이구나라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잠깐 한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를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18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거든요. 예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이 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어떤 지분을 인간의 이름을 주님께서 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은 이제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 성실함을 말하는 건데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행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그 거짓말로 막 형 옷을 입고 와갖고 손에 털 붙이고 와서 아빠를 속인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냐고. 만약에 이광성 도님께서 이렇게 남매가 있지만 오빠의 지분을 여동생이 뭐 이렇게 다 이줘야 갖고 와서 대산을 가져갔다 하면 아빠 입장에서 그거 참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또 누가 뭐 오빠가 고소할 수도 있고 막 그러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약속은 인간 세상의 법칙과 상식과 뭐 윤리 도덕 선악 기준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것이 곧 법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처럼 정말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한테 환장할 말이 없어요. 왜 네가 진리냐 이거죠. 왜 네가 진리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곧 사람은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그거 지 법이 지 말이 곧 북한의 법인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런 상황이 되면 본 법으로 어떤 진리를 삼죠. 군대 가면 제가 갔을 때 뭐 말년 병장이 알파포대에 있었는데 알파포대는 내가 움직인다 그러더라고 그 말년 병장이. 근데 진짜 뭐 개판 뭐 굉장하더라고. 뭐 웬만한 그 신임 소위급들은 뭐 이건 눈을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년 병장 앞에서. 나중에 영창 막 10대명씩 가고 그러니까 좀 이제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하사는 아주 그냥 밥이더만.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게 말년병장도 하나의 작은 중대를 지가 움직인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조그만 기업체 사장부터 해서 뭐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얼망졸망한 인간들의 모든 기준을 싹 밀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모든 약속이 예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이제 본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 1장 16절.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로부터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완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여기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가 곧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하신다. 이런 모든 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이제 마귀인데 마귀가 어떤 식으로 반발합니까? 마귀는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가치를 심어주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각자 다 존귀하다, 각자 귀하다. 이게 마치 불교 신자들 하는 말과 똑같은데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성경을 펼쳐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지도 않았고, 그죠? 애초부터 선악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예수를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근데 왜 예수로 구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따로 주님께서 지금 언약 가운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세계를 주님이 건설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귀하다, 나 귀한데 나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잘라지고 제거되는 모든 그런 과정으로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 야곱과 저 에서의 축복과 저주 사건처럼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기 때문에 이삭은 이 사건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라는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으뜸 대신 주되심을 위해서 교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춤이에요. 이걸 찢어가지고서 어떤 인간의 지분을 개입을 안 시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행함을 한번 보자면, 야곱은 떳떳하게 자기의 행함으로 이 복을 쟁취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자기 부정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 복에 참여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에서는? 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웠지만 자기의 의가 수용됩니까? 거부됩니까? 거부돼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 참여가 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요소가 있는 자는 오히려 거부가 되는 식으로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한 노릇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죠. 그게 참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저기 성경에서는 오히려 죄인 만들어서 주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왜 이렇게 죄인 안 되려고 글을 쓰십니까? 그냥 속 편하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좀 크게 인정이 안 되냐 말이지. 왜 안 되겠어요? 자기 행함으로 계속 가리는 거야, 그것을. 하나 범죄했으면 두 개, 세 개의 뭔가 행함으로 또 그걸 가리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죄인 아니죠? 저 죄인 아니죠? 제 하는 말은 당신 죄인 안 되면 지옥 가. 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는 거 아니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 병들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와야지. 자꾸 난 건강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근육 키우고 막 속이니까 속에 지금 그 암살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굉장히 좀 건강 체질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여기 술도 세고 막 그런 분인데 괜찮아 그러는데 갑자기 뭐 암 걸린 거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자꾸 우리 인간의 의로움을 키워나가는 것이 마치 그냥 바깥 근육 키우는 인간과 똑같아요. 막 속에 지금 병들어 있는데 기차님이 왔었잖아요. 근데 막 아직도 근육은 살아있지만 허리가 뭐 아프다면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야, 너 어디 아프다는 거, 너 죄인이라는 거, 너 병든 자라는 사실을 좀 인정해라. 그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께 나와서 주님 저 병들었습니다. 나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는 나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의를 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인용하죠. 마가복음 21장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 그 23절 말씀을 드릴게요. 21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지금 이 누가 예수께 질문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경건함으로 말하자면 정말 굉장한 그 유대 사회에서 경건함의 하이 레벨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다가 끝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이 31절 말씀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다. 앞에 이 넘어가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정말 흔히 말하는 뼈를 때리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종교적인 경건 생활에 헌신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한테 이게 할 말이냐고. 너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보다도 교회 한 번 안 나온 저 세리들, 창녀들 뭐 도대체 자기 경건한 거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야곱 같은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복 받는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45절 말씀에 45절 그 뒤에 45절 보세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현절하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평생의 행함의 모든 가치를 그냥 밟아버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마치 에서가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그 산악 가치관 자체를 주님이 완전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악 가치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신 그 불법이기 때문에 선악적 가치로 자기의 어떤 경건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이게 다 저주받을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뒤집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를. 근데 이게 뒤집혀집니까? 이게 안 돼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한 번 뒤집혀지는 거죠. 한 번씩. 어떤 사건 속에서. 아,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이게 사기꾼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의의 근거가 주님께 있구나.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왜 그 죄인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0.1%도 우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은 100%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희생과 의로움의 공로만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 집단으로 보자면 교회 집단 속에서는 각자의 어떤 행함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공동체에서 뭔가 헌신할 거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든 노동력을 제공하든 뭔가 그들이 뭔가 헌신을 해야 교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그들을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막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인간 집단, 인간의 행함의 가치가 존중받는 인간의 집단이죠. 정치인들, 정치연구 많이 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36절 말씀,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모든 질서의 어떤 주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에서에게 다시 한번 인정을 해요. 38절에서 에서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의 말입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이게 지금 저주받을 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그 마인드예요. 하나밖에 없냐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천하 인간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4장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11절 먼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5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다른 이름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 가운데 뭐가 또 거기 포함돼요? 우리의 이름도. 정춘화의 이름 자체가 이게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도영이, 정춘환이, 뭐 이광훈 이름 다 뜻이 있게 지었단 말이죠. 지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의로운 이름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외의 모든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복은 완료적이고 완결형이고 그리고 단독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나눌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지분을 섞을 수도 없고 100%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점된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오늘 사건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는데 39절에 아버지 이삭이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복달라고 우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차갑게 저주를 하죠.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런 모든 어떤 저주의 내용만 쭉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잠깐 이제 그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어지러졌을 때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이 그 쪼개지는 그 어수선한 틈에 잠깐 이 에돔 족속이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로부터 계속 이제 이 아우를 섬긴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가 솔로몬 사후의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잠깐 멍에를 벗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어떤 축복과 조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의를 완전히 제거할 목적으로 모든 일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일꾼하고 해가 질무렵 온 일꾼하고 어때요? 보수가? 똑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할 수 없어요. 이건 일찍 온 사람이 대모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하냐. 우리 더 많은 시간 일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유가, 그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을 비유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20장 1절에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그 천국이 곧 이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은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줘버려요. 그럼으로써 뭐 하냐 하면 그 16절 말씀에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이게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산업 가치관으로서는 이게 너무 안 맞는 말이죠. 나중된 자는 나중 온 것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뭘 제거하려고? 뭘 없애려고? 인간의 의를 없애려고. 천국은 너희들의 의로 기웃될 동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속 인간의 의를 장려해.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못 갈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의 의를 장려하고 천국은 인간의 의를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사람 가치로 보자면은 어떻게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온 사람하고 끝에 온 사람하고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미쳐갖고 지금도 막 교회 뭐 봉사 충성한다고 난리 벌써 떠는데 그럼 내가 자기가 좀 더 천국에서 좀 높은 지분을 얻을까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 천국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자,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하나니라. 그들의 맞춤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자, 저도 사실 이게 그 18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는 이 말씀에 참 많이 공감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의를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피로 만든 말이죠. 살을 찢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그거를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행함으로 쌓는 의를 또 그렇게 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집중할수록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의를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수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 흘려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마치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심정인 거예요. 도대체 아직까지 이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죠. 지금 이삭 왜 그런지는 몰라요. 신약으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이따만 해도 지금 이삭도 지금 떨떠름하지만 왜 이리 보였을까? 사후적으로 좀 주님 행하신 이 일을 그냥 이삭은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뭐에 벌어진 거지? 왜 사기치는 아들이 복을 받고 정직한 아들이 저주를 받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어떻게 드러나요? 신약에 와서 드러나는 성경에 와서. 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의로만 천국에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사기친 놈은 어차피 의의가 없으니까 죄인된 놈으로 내가 복받았네 하고 가는 거고, 정직한 놈은 자기 정직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잘라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바로 세리요, 내가 강도요, 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늘 보면서 아무 공로 없는 자를 그저 뜻대로 구원하시는 주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적으로 뜻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그리고 에서는 참으로 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되었음을 보게 해주시고, 또 세리와 강도와 창기들, 세상으로 볼 때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주님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처럼 이런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의 모든 지분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은 단 0.1%도 지분을 가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심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저희 어떤 행위, 어떠한 노력, 어떠한 자세, 태도 이런 것들로 주님께 다가설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만 전적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오직 저희의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부정되고 정말 무가치함을 주님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의 복을 둘러싼 두 형제 간의 다툼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리고 형에게 또 아버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속임수로서 그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었지만,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야곱은 이미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됐고, 어떤 복을 바라고 자기 행위로서 아버지 이삭에게 효도를 다했었던 에서의 경우에는 결국 자기 행위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두 거부하시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부분은 우리 행위로서가 아닌